성탄의 절기에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하루속히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의 절기에 나눌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서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서는 복음서들 가운데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복음서라고 평가를 합니다. 기록된 헬러 언어가 문체가 아주 간결하고 순수한 단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배우는 신학생들이 또 과거에도 헬라어를 배우는 초보자들이 가장 먼저 성경을 공부할 때, 원문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쉬우면 깊이가 얕을 줄 알았는데 깊이가 아주 깊어요. 깊이가 깊으면서도 쉽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의 신학적인 깊이는요, 대단히 무게가 있고 심오하다 그래요.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도 이 요한복음서의 메시지를 완전하게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말씀드린 대로 쉬우면서도 그 영적 깊이가 아주 깊어서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아주 어려운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초신자들에게는 첫 번째 읽어야 될 성경, 교본, 신학자들에게는,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는 수준 높은 교재로서 손색이 없는 성경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표현할 때요,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이걸 강조를 많이 해요. 마태복음은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누가복음서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 이걸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서는 어떤 걸 강조할까요? 눈치 빠르시면 금방 아는데, 성육신을 강조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말씀이신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 로고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육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요한복음서가 절기에 참 딱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 그렇게 기록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만 하면 좀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책 사기도 힘들고 책도 잘 안 읽고 SNS도 발달하지 않고 어떤 대중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성도들이 다양한 신앙의 컨텍스트, 다른 보조 자료들을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목사님들이 좋은 예화도 다양한 이야기도 많이, 목사님 먼저 책 읽고 설명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예화 많이 들으려고 내 마음에 감동되는, 참 내가 몰랐던 좋은 예화를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만 나누고 살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좀 특징이, 얼마 전에 또 독일 교수님이 쓴 글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성이 발달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게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서구 구라파들은 이성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감성이 잘 요동을 안 치는 거예요. 감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은혜 받아야 되고 막 그냥 가슴에 뭔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은혜 받았다. 굉장히 인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뭐래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면 어떻게? 사랑할 이유, 왜 사랑해야 되는지, 예?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감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근데 한국교회 신앙적인 영적인 흐름이 좀 그런 경향성이 아주 강하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가만히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당장 들었을 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면 여러분들 판단력이 흐려지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기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감동을 별로 안 받아요. 이 감정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어떤 지식 부분, 지성, 이성 부분은 객관적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되어야 되고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이단이 이렇게 많은 것은 2000년 동안, 200년도 안 해요, 20년도 안 해요.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찰 오르셔요.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만들어 온 이단의 개수보다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이 만들어낸 이단의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않은지, 여기는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 것도 있지만 평신도들 자체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신학계가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의 신앙적 특징을 규정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기복신앙. 한국 교회 신앙의 특징은 기복신앙이다. 복을 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가슴에 굉장히 새겨야 될 일입니다. 새겨야 될 일. 구름대처럼 와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천지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통일교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구원파가, 안산원 구원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근데 가보면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 나가는 일에 영향력이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잘 살피는 것,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7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입니다. 7가지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영적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 가장 큰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유일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다뤄요. 요한복음서에서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육신에 대해서 다뤄요. 성육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걸 집중해서 다루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둔 성경책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잘 모르시겠거든요. 요한복음서 읽으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일컬어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걸 잘 설명해 준 요한복음서입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잠깐 살피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쭉 나오긴 하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니까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특별히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사라지는 경우, 역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다윗은요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령을 다루어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그렇다면 언제 성령을 거두시느냐? 성령님의 역사심이 소멸되느냐? 대체로 한 5가지에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 습관적인 죄 지을 때. 두 번째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시기하고 질투할 때. 세 번째는 근심과 염려에 젖어 살 때. 네 번째는 교만할 때.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러셨거든요. 교만할 때. 그 다음에 5번째, 화낼 때, 분노할 때. 이 화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 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의 뿌리에는요, 강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빗나가면 스스로 불편해지고 화가 쭉 나는 거죠. 이를테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내 안에 내가 있고 주인 되신 주님은 사라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주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라지니까, 사라진 그 자리에 누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 불평, 불만이 많을 때죠. 이 불평, 불만이 많으면 반드시 성령이 소멸됩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불평, 불만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불평, 불만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8편에 보면, 37편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 보면은요, 고약한 사람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요, 어떻게 해요? 화가 불끈불끈 나잖아요. 그죠? 마치 다 안 나시는 것처럼. 화나니까 이제 광화문 가고, 화나니까 이제 여의도 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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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참습니까? 예? 분을 그치고,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 여러분들, 우리 속에 화낼 일, 화날 일이 많아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분쟁, 이 나눔이 가득한 우리 사회 속에서 화합하고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선한 역할을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인 성육신 하신 예수님, 성육신의 정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육신의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정의한 성경책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설명할 때 오늘 본문 1절과 2절, 14절이 성육신을 설명하는 교과서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런 말씀들은 줄줄 외우셔야 돼요. 네. 이 구절의 말씀을 기초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실 같은 분인 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런 대전제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누가 이렇게 해석했다. 아무개가 저렇게 해석했다. 그런데 사실 위대한 교부들의 해석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것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성경 해석학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 교훈을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성육신의 정신을 성경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니까. 한 단어 한 단어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낮아짐이에요.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낮아지심이라고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낮아지심은 겸손과 섬김으로 또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 자기를 낮추는 것이 단순하게 표현하면 겸손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었다. 종은 섬기는 종을 말합니다.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정신의 첫 번째 정신이 낮아짐.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겸손과 섬김입니다. 겸손과 섬김. 근데 겸손이 참 어려워요. 모 가수가 겸손은 정말 어려워. 겸손. 잘 모르세요? 유행가 가사 좀 배우세요. 그래야 설교를 해도 알아들으시죠. 목사는 유행가 가사를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시면 이거 참 목사가 참 좀 그렇잖아요. 겸손은 정말 어려워. 뭐 노래는 따라하지는 못하겠어요. 겸손이 잘 안 돼요.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겸손이 더 어려워요. 낮추는 게 더 어려워요. 당신이 옳고 나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낮추지 못하니까요, 섬기는 것도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항상. 그리고 섬기면은 박수 받아야 되고 주목 받아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라 그랬는데 그게 우리는 잘 안 돼요. 섬기는 만큼 알아줘야 되고, 섬기는 만큼 칭찬받아야 되고, 섬기는 만큼 주목받아야 돼요. 예. 내 이름 하나 안 올라가면 그게 그렇게 서운해요. 내 이름 하나 안 올라가면요.
남이 알아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안 알아줘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그거 보세요. 아멘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돼요. 자, 여러분은 우리 주님, 성육신하신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항상 겸손하고 종처럼 잘 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낮아지고 겸손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나를 비우고 내가 섬긴다는 것, 내가 앞장서고 본을 보이고 희생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낮아짐과 섬김, 헌신은요, 자기 희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희생. 그래서 낮아짐은 단순히 겸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는 것, 자기 권리, 자기 이익, 자기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할 때 자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두 번째 정신이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없는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낮아지심의 사건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미덕, 최고의 미덕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미덕을 뭐라고요? 겸손이다. 겸손. 이게 성 프란체스코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준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덕스러움,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함께, 우리의 공동체 유익을 함께 세우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을 그걸 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덕을 무엇이라고 평가한다고요? 겸손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특별히 성육신 사건을 프란체스코 같은 성자는요, 겸손과 자기 희생의 극치다.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 탄생 사건, 성육신 사건은 둘 다 자기 희생, 겸손의 극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의 정신을 배운다 했을 때는요, 이런 자기 희생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미랄. 내가 땅에 떨어져 썩고 죽고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많은 열매. 죽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자기 희생의 사건, 성육신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구원의 열매, 얼마나 많은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배워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요, 우리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성육신의 정신. 자,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낮아지고 자기 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있습니다. 성육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목숨까지도, 생명의 헌신까지도 가능하게 한 원동력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낮아지시고 이 땅 찾아오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던 그 뿌리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성육신을 정신을 배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겁니다. 예. 세상이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리고 병원을 찾고 사람을 찾고 약을 찾고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될 것을 찾아서 헤매이는 때입니다. 사회 갈등과 분열, 대립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탄에 정신을 깊이 새겨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자기 이성을 아끼지 않는 겸손하고 또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우리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양보하면요, 시끄러운 분쟁도 갈등도 다 사라집니다.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 가정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힘을 가지게 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화목과 화평이 깨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육신에 이런 정신을 배워서 실천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나라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 성육신의 정신을 살폈습니다. 낮아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또 사랑하셨기에 그와 같이 하셨던 것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어지럽고 소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